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저도 골골사에 처음으로 이렇게 와 봤는데요. 소문이 정말 유명한 우리 골골사로 알려져 있는 이 절인데 직접 와 보니 여러 가지로 정말 특색 있는 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골골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 골골사가 어떤 절인지 간략한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저희 골골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골골사는 경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기림사와 더불어서 통일신라 이전에 창건된 사찰로 약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골골사는 원래 기림사의 산내 암자였지만 이 절을 처음 창건했던 사람들은 인도에서 건너온 광유라는 스님 일행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 나라의 사원 양식을 본따서 바위산에다가 마애불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12개의 굴을 파고 목조 전시를 지어서 작지만 매우 아름다운 수행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살다가 오랜 세월을 두고 신라 고려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그 불교와 관련된 그런 이 기록에 보면은 이 골고라의 얘기가 담겨져 있는데,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보면은 그 성리학자였던 정시환 선생의 산중일기에 보면은 골고라의 얘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토암산에서 그냥 석굴암에서 아마 잠을 잤거나 불구사에서 잠을 잔 그 정시환 선생이 말을 타고 토암산을 넘어서 이 하물산까지 와가지고 이 골고람에 머물면서 하룻밤을 자고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기가 느꼈던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보면은 바위산 정상에 마애불을 조성하고 주변에 12개의 석실을 파고 거기에 이제 목조 전실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전실들은 전부 다 회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아름다운 그 단청을 해서 마치 한 폭의 병풍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림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약 260년 전에 살았던 겸재정선, 유명한 수묵화가죠. 이 수묵화를 전문으로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그 명산대차를 다니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남겼던 그 겸재정선이 남긴 교남명성첩에 보면은 골굴석굴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시환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위산에 여러 개의 기와지붕으로 된 그 작은 건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00년 전에 큰 화재가 이 산에 발생을 해가지고 목조 전실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내가 왔을 때는 그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림사 사적기에는 이 골고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갔던 과객들, 옛날에 다 선비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스님들이 남긴 그 시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 또 기림사 사적기에도 그런 시들이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방사파라는 스님이 아마 1800년대에 남겼던 그 시를 보면 마치 한 폭의 그 영축산을 연상케 하는, 영축산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제세시에 1200명의 그 제자들을 데리고 수행을 하셨던 그 산을 인도의 영축산이라고 합니다. 그 영축산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이 절이 개인 사유화 됐다가 내가 31년 전에 기림사 주지를 할 당시 때에 이 절을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처음에 내가 들어왔을 때는 목조 전실은 다 불타 없어진 상태로 그 흔적만 남아 있었고 옛날 여기에 기도하면서 살던 가족들이 남긴 한 10평 채 안 되는 조그만 오두막집이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25년 동안 불사를 해서 네. 오늘날 이 골굴사가 된 겁니다. 이 골굴사는 이렇게 많은 건물을 짓고 많은 그 사찰 소유 땅을 뭐 확보했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골굴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입니다. 선무도라는 수행을 통해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포교를 해서 전 세계 약 13개 나라에 수많은 선무도 센터가 있고 그 수천 명의 외국인 제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매년 이 골굴사를 방문하고 템플스테이 인원 중에서 약 7,000명 정도, 연인은 7,000명 정도가 템플스테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 가장 외국인이 많이 템플스테이를 하는 그런 사찰이다. 거기에는 바로 불교의 전통 문화와 불교의 전통 수행인 이 선무도를 현대인들에 맞도록끔 콘텐츠화해서 그것을 기획하고 잘 활용함으로써 오늘날 이 골굴사가 브랜드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골굴사에 이제 주지 스님으로서 지금까지 정말 수도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스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무도의 길을 걸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스님께서 특별히 과거 스승님이셨던 양익대 종사님을 만나시게 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고 그분과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이 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출가하기 전에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네. 나이는 어렸지만은 태권도 사범이었고 꿈이 국제 태권도 사범이 돼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그 돈을 벌어가지고 아주 금발의 미녀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릴 때 내 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어느 날 태권도를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기림사에 수련을 하러 왔다가 산을 넘어서 등산 겸 수련을 하러 왔다가 기림사를 참배하고 기림사 탑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찰나에 나의 전생을 보게 됩니다.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나의 전생이 스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기림사의 스님이었다는 것. 그 해 가을에 나는 결심을 하고 출가를 하는데 이왕이면은 풍문으로 들었던 불교 무술을 가리키는 사찰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더 많은 무술을 더 깊은 높은 그 경지의 무술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산 범어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범어사에서 사부님 양자익자 사부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기 저 영정 사진이 바로 우리 양자익자 대종사이십니다. 스님 문화에서 한 7년 동안 직접 스님을 모시고 불교 금강연관 선무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37년 전에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선무도를 세속에 포교하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이 선무도 총연맹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무도를 하는 스님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그 배경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무도와 종교적 수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94년도 갑오경장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 오랜 동안 내려오던 성군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약 2만여 명의 군적을 가졌던 승려들이 자유로운 몸이 되죠. 해방이 되고. 그 이전까지는 모든 승려들이 거의 일상 속에서 참선과 더불어서 이런 무예를 연말을 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임진왜란 때부터 하나의 그 예비군과 같은 의병 활동을 승려들이 해왔고, 그 나라에서 조정에서 이제 그 제도적으로 순군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참여하게끔. 호국불교. 예. 그래서 그것이 곧 호국불교의 사상인데, 이러한 그 호국불교의 정신을 낳은 성군이 조선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록에 보면은 삼국시대 때 고구려와 수나라 전투에서도 승려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승려들이 위장술을 써가지고 수나라 군대를 유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고려시대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승려의 그 집단들이 의병 활동을 하고, 관군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뭐 성을 축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서서 직접 전투를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거란과의 전투, 네. 그 다음에 몽골과의 오랜 전투, 여기에서 승려들이 활약상이 크고, 제1차 몽골과 고려의 전쟁 때에 몽골의 사령관 살타이를 척살한 사람이 승군입니다. 네. 김윤우 장군이라고 승군이었는데 충주 부근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때에 승려들이 군대를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스님들은 아마 숙명적으로 불교의 전통 수행인 참선과 더불어서 무예를 연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선무도가 한국 불교의 유산으로 무형문화로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내가 젊었을 당시 때만 해도 많은 스님들이 이런 요가와 더불어서 무술을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시대가 한 40몇 년 바뀌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사찰의 풍토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승려들은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무예수련은 물론이고 일도 잘 안 하려고. 네. 옛날은 직접 농사를 짓고, 스님들이 흔히 쉽게 말해서 막일, 노가다, 네. 사찰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모든 일들을 스님들이 울력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스님들이 그런 울력을 잘 안 하고,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도 잘 없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스님들이 직접 집을 짓고 다리를 놓고 축대도 사고 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을 하는 스님들이 잘 없어졌죠. 무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 불교의 그 신도들이나 스님들이 생각할 때에 이 무예를 하는 스님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스님들이나 불교 신도들은 왜 스님들이 무술을 하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좀 이렇게 외도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불교사를 잘 몰랐어요. 네.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국 불교의 호국 사상은 바로 대성불교의 그 사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승려들이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그런 보살의 정신, 네. 대성보살의 정신이 바로 호국 불교를 낳았던 것입니다. 민초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스님들의 어떤 생활 불교의 정신도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중생이 아프면은 보살이 아프고 예. 네, 맞습니다. 중생이 기쁘면 보살도 기쁜 예. 그런 상대적 연기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사상인 것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 선무도가 다른 무도와 뭐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선무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예. 아까 말했듯이 태권도도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네. 태권도 중에서도 현대 태권도보다도 옛날 고전 태권도, 예. 당수도, 카라데 이쪽에 이제 그 오랜 동안 인연을 맺고 지금도 함께 수련하는 선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도도 했고 네. 중국의 타이찌도 오랫동안 했고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수련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무술에 대해서 감히 조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평가를 한다면 우리 선무도는 다른 세속 무술에서 이미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마음을 수행하는 그런 이제 명상법 그 다음에 요가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다른 무술보다도 굉장히 신체를 조화롭게 하는 그런 내공 수련을 기초부터 배운다는 거. 그것이 이제 차이가 있고 또 세속무술이 도수의 공방을 통해서 호신을 하고 때로는 격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선무도는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내면적인 수행을 목표로 해서 신체의 조화를 최고로 극대화함으로써 언제 어느 때든 자기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가장 기초에서부터 고난도의 수련에 이르기까지 항상 조화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일반 세속의 무술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선무도는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70, 80이 돼도 몸을 유연하게 쓸 수가 있고 공중회전도 가능하고 이런데 그것이 바로 내공수련,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깊은 호흡과 기공체조를 통해서 내공을 쌓고 그 다음에 요가를 통해서 항상 몸의 유연성과 균형과 탄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선무도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보면 무술이 대련을 통해서 격투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파워를 낼 수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무술의 장단점을 나누는데 무술, 무도, 무예 이 이름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이 수행법이죠. 다들 그죠? 이런 수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로 건강한 삶을 살면서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서 그 자기가 수련한 에너지를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무도 철학이죠. 예. 그래서 선무도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대성보살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다. 이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모티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흡에 대해서 아까 호흡에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인들은 참 이 호흡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호흡의 중요성을 놓고 본다면 이 호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처님의 호흡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아나파나사티 그 호흡법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불교 수행에 있어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조신, 조심, 조식. 조신은 요가와 기공을 통해서 몸을 고르게 하는 것. 몸을 고르게 한다는 것이 뭐냐? 신체의 가장 기본 요소인 유연성과 균형과 탄력을 키우는 것. 그 다음에 조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 번뇌와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항상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안심인명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왔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생의 카르마에 의해서 축적된 5가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 5가지 욕망이 뭐냐? 재, 색, 식, 명, 수. 물질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끝없는 이성을 갈구하는 욕망. 그 다음에 먹는 데 대한 집착, 탐착. 그 다음에 정의롭지 못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경쟁하고, 부당한 경쟁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쟁취를 하고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고통들. 그 다음에는 무언가를 어느 정도 이루고 뭔가 틈이 있으면 자꾸만 레이지하고 싶은 생각, 게으르고 싶은 생각, 편안해지고 싶은 생각.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5가지인데 사람은 이 5가지의 욕망의 늪에서 늘 빠집니다. 거기서 후적거리다 한 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고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5가지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조심법이다. 네. 그래서 아나파나사티가 6단계의 수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처음에 수식, 상수, 지, 관, 환, 정인데, 수식과 상수와 지 단계는 삼마타 수행이고, 그 다음에 관, 환, 정은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삼마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량심, 4가지 무량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 자비, 희사. 그 다음에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념처를 관해야 되는데, 사념처가 뭐냐면은 자기의 그 육신이 부정하다는 생각. 부정하다는 것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하지 못하다. 변한다는 뜻이. 무너진다는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일체의 모든 감수, 작용, 기능 이런 것들 또한 바르지 않다는 거지. 우리는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또한 바로 진리를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지. 고정된 관념, 설정되어 있는 어떤 개념에 의해서 착각할 때가 있다. 그걸 잘못 이해하고 거기서 붙들려 있으면, 집착해 있으면 그것이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는 삼라만사 두두물물 이 우주의 모든 현상 또한 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4가지의 어느 곳에도 생각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념처를 관하는 것. 네. 예. 그렇게 해서 삼마타와 위파사나를 제대로 잘 조화롭게 수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조심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식이라 그래. 그것이 이제 호흡법. 아나파나사티 수행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수식이란 말이야. 흔히 참선 수행을 하면 수식관을 해야 된다 하고 수식관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하는데, 수식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자꾸 수식관 하라 한단 말이야. 그럼 수식관을 뭘 수식관이라고 하느냐? 왜 수식관을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앉아있으면 자꾸 잡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잡념 이외에도 몸이 막 젖이 털리고 기혈순환이 잘 안 되니까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올바른 호흡을 함으로써 기혈순환이 저절로 되고, 그 다음에 호흡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하고 맑고 명료한 그런 의식과 이 몸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명상을 할 수 있거든. 수식이라는 말은 호흡의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또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둘, 그 숨결이 코로 들어와서 목을 지나고 가슴을 지나고 배를 지나고 단전을 지나고 그것이 다시 돌아서 나가는 그 숨을 관하는 거야. 마음의 눈으로 집중하고 있으면, 일념으로 집중하고 있으면 번뇌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수를 경전해 보면은
수를 세되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세고 다시 그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부터 10까지 세라. 왜 그러냐면은 수의 열이 넘으면은 수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말하면 11, 12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수에 열에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한 7, 8 하다가 번뇌가 들어와 버리면 숫자를 잊어본다 이가. 그렇기 때문에 열에 미치지 못하면은 산심이 일어난다. 마음이 번뇌가 생긴다. 그래서 일념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수를 세고 다시 버리고 하나부터 10까지 수를 세는 그것이 이제 수식관인데 그 숫자만 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아주 내밀한 호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어야 하고 그 호흡의 길이가 일반인들은 가슴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들어 마시는 숨이 길고 내쉬는 숨이 짧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전호흡, 선호흡을 하면 숨을 깊이 들어 마시되 내쉬는 숨이 처음에는 1대1로 조화를 이루다가 나중에는 내쉬는 숨이 더 길어져요. 예. 들어 마시는 숨은 교감신경과 관련이 있고 내쉬는 숨은 부교감신경과 관련이 있어. 우리가 이제 스포츠 생리학이나 요가 생리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숨을 깊이 들어 마시되 길게 천천히 내쉼으로써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에서 소위 말해서 자율신경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오장육부가 아주 편안한 상태로 호르몬이 이제 내분비가 아주 정상적으로 이제 그 대해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된다. 네. 이러한 그 호흡법과 더불어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습니다. 예. 요가의 아사나는 물론이고 많은 그 기공, 그 다음에 이제 서무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그 무드라, 손 동작들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소위 말해서 내공수련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신, 조심, 조식. 야, 이거 이러한 선무도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찰을 찾아오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코로나 이전에는 전국에 뭐 한 20개 정도의 지원 지부가 있었습니다. 대도시별로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문을 닫았고요. 태권도 도장도 그렇고 다른 무술 도장도 많이 문 닫았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많이 문 닫았지만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있고요. 직장인들이 또는 일반 뭐 도시인들이 또 생각만 있으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선무도 지원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찾아가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골골사에는 템플스테이를 오는 사람들이 선무도를 또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주로 체험하는 정도 아주 기초적인 것만 배우게 되겠죠. 스님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특히 이제 성인의 단계에 접어들기 이전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입시 교육이라고 하는 이 큰 환경권이 이 인성 교육의 여러 가지 부재를 낳고 있는 또 현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또 그러한 성인들로 이루어진 우리 사회 각층의 어떤 내부적인 모습들을 보면 참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사회 계층 간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남아져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스님께서는 그 화랑 학교를 지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선무도 대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교육 기관, 교육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인성 교육을 제시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 역시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또 오랜 동안 유스 캠프를 통해서 템플스테이 속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약 한 30년 가까이 했고 여기를 다녀간 학생들은 수만 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1년에 연인은 한 8,000명 정도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한 4, 5년 전까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수탁 교육을 네. 우리가 했었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학교 폭력 예방 치유 프로그램으로. 요즘 청소년들이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너무 또 이기적인 그런 사고가 발달을 해서 걸핏하면은 남과 시비하기를 좋아하고 또 폭력 행사를 이렇게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 선무도 프로그램 속에 있는 명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올바른 인식, 소위 뭐 흔히 MBSR 같은 명상법에서도 이제 인지행동 치유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명상에서 나온 겁니다. 이 불교의 명상에서 불교에서는 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또 미래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명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 내가 현재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릇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회를 하게 하고 스스로 뉘우치게 하는, 스스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참회라는 것이 참자는 뉘우칠 참자고 네. 회라는 것은 서원을 품다라는 뜻이거든요. 미래에는 내가 좀 더 바른 길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회라는 것이.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청소년 문제를 생각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인문학이 부재되어 있다. 네. 초등학교에서부터 그저 이 지식 습득과 어떤 기술 그리고 수많은 정보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건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고 또 인문학이 부재되어 있다 보니까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아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올바른 인격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가족 시대에 살면서 부모는 바쁘게 살고 아이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방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냥 방치해버렸다는 얘기죠. 예. 애들이 컴퓨터방에 가서 하루 종일 붙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나쁜 친구 만나서 담배를 피우고 그 다음에 본드를 하고 이런 것을 부모가 케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언젠지 보면 우리 현재 그 교육 환경을 보면은 학원에 가서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참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 학생들 마음 속에는 때로는 일탈을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부모가 잘 컨트롤해서 항상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너를 케어하고 있다,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고 참 부모의 사랑을 너 가슴으로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 자기 할 일이 바쁘니까 아이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학원 선생님한테 맡겨버리고 학교의 선생님한테 맡겨버리고 이런 거. 그런데 또 교육 과목 또한 마찬가지다. 예. 윤리 도덕이 없은 지 오래됐잖아요. 네. 예.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 더 나아가서 미래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인격 형성에 상당히 참 불합리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네. 스님께서 펼치고 계시는 그 교육의 어떤 목적을 놓고 보더라도 선모도의 이 기반이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 선모도는 포교 37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혹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러 이제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포교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선모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시기 위한 아니면 또 세계로 나가시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계획을 좀 아니면 희망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 제가 해외 포교를 한 지가 한 30년 벌써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태권도 사범이다 보니까 태권도 캠프에 초대를 받아서 나가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서무도를 같이 함께 가르치곤 했었는데 한 20년 전부터는 뭐 태권도 캠프에도 많이 초청되지만은 이제 독자적으로 서무도 캠프를 열어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니면 호주, 전 유럽으로 다니면서 서무도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무도는 지금 현재 뭐 서양 사람들이 아주 생활 속에서 아주 즐겁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 생활 속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요가나 명상 네. 그러한 것이 서무도 속에 다 있으니까 그러한 그 수련을 지도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서양 사람들 주로 뭐 타고나면서부터 가톨릭 신자 많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종교를 초월해서 불교의 수행 방법은 소위 명상이나 요가는 다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외 포교를 많이 하면서 1년에 보통 4번에서 6번 정도 세미나를 나갔습니다. 해외 세미나를 나갔었는데 작년부터는 한 번도 못 나갔죠. 지금 해외에서는 참 뭐 수련이 거의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모이는 게 이제 통제를 받으니까 각 지원센터에서도 이제 수련을 지금 중단하고 있거나 아니면 극소수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튜브나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세계 선무도 총연맹에서도 그렇게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또 이제 심사도 네. 그렇게 합니다. 심사도 그렇게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6월 초에 이제 참 진짜 오래간만에 1년 만에 유단자 연수를 50명으로 제안을 해서 했는데 그것을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번역을 해서 보냈더니 아주 그냥 해외 제자들이 막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가 내 생각에는 올해 지나고 나면 괜찮지 싶은데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그동안 이제 축적했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힘차게 도약을 해야죠. 앞으로 선무도가 더 국민들에게 또 세계 속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무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좀 스님께 드리는 질문이겠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여러 종교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스럽게도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종교의 갈등으로 인한 그 심각한 사건까지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종교 간의 상호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좀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리곤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다종교 사회인 만큼 이 종교 간의 보다 더 밀접한 관계, 연대, 화합을 위해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우리 종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갖춰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우리 종교인의 이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그 갈등을 보면은 어떤 종교 단체, 어떤 종파 이런 울타리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런 울타리를 다 허물고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 지하철 같은 걸 타러 가다가 그 기독교를 전도하는 목사님한테 머리도 맞아보고 이랬는데 그러한 경험을 생각 참 그 순간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저렇게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평생을 그 기독교를 전도하고 참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 타종교인을 그것도 정장을 하고 있는 스님을 두들겨 패느냐 머리를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앞으로 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중동처럼 종교 전쟁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자기 종교만이 최고라는 생각, 남의 종교는 무조건 배타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향하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자기만 행복한 것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죄인 취급을 하고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지옥에 떨어져가는 그 죄인도 지옥에 떨어지는 중생도 붙들어서 같이 천당으로 가야 될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래야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예.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무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발로 차버리고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네. 이 종교인들이 보다 더 성숙되어진 종교 의식, 신앙의 의식을 갖춰야 될 또 필요성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부각되지 않았나 또 생각이 됩니다. 스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스님께서 펼치고 계시는 우리 선무도를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 또 깨우침을 널리 또 알리시는데 저희들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더 큰 발전과 더 큰 또 부흥이 있기를 저희들 기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예.